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이 필요한 자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이 필요한 자가 깨닫게 하시고 심령의 결단이 필요한 자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주관하시오니 이 시간에도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꼭 나오셔야 되는 날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 20분, 30분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는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목숨을 걸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목사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다가 오는데 교회 오면 또 그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시냐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좋은 얘기만 듣고 가시면 나가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에 왜 목숨을 걸으셔야 되냐면 이 시간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또 나와서 치열하게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싸울 힘을 얻어갖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뭐 복장을 갖추고 헌금 준비하고 조용히 뭐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해도 모릅니다. 설명해도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세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열왕기하 그 5장에 그 나만 장군이 병 다 나가지고 와서 엘리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 왕이 내 손에 의지해서 절을 하니까 내가 림몬 신에 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 그러나요? 나아만에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뭐 가부간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가서 그냥 너 좋을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너 가서 네 좋은 대로 그냥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나만 같은 이방인이 그런 사람이 또 이 땅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았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태국에 이제 19년째가 됐는데, 제가 제 삶에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저는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안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한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은 더 강력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세밀해집니다. 선교는 물론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저도 선교제 팀에 왔다 가면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는 선교를 오는 것은 선교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 오시는 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교팀 오면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교회로 다시 파송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올 때 파송 예배 드리고 오셨을 텐데 내가 이제 다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할 사역지는 여러분의 교회니까 내가 다시 선교사인 제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도 주셨다고 생각해요. 선교지에 오신 분들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재무장시킬까 한다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사역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힘차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성지순례 갔다 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나가신 자리를 왜 그 비싼 돈 들여갖고 거길 가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곳이 있는데 여기가 성지죠. 지금 역사하시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성지죠. 지금 일하시는 곳이 성지 아니에요. 저는 제 사역지가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이 성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지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지를 성지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성지로 만드세요.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좀 볼까요? 목사님, 이게 가사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미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남의 거면 그런 거예요. 이 문명 세계에 와가지고 올 작년에 저희가 교회를 세 군데 교회를 놓고 건축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작년에 아사짠 교회라고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이제 교회는 프라폰 론타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대나무로 이렇게 임시로 저렇게 해놓고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한 20, 30분이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해 놓은 땅이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제복 입으신 여자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저분이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저 땅을 헌납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도록. 그래서 지금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타폰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얀 옷, 지금 파란 앞치마 두르신 분이 한국에서 4, 5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뭐 좀 돈을 좀 모아서 지금 저기다가 예배자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두 군데서 좀 도움 요청이 와서 저희가 좀 가서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뭐 하나님 뜻이 없으신지 아직 저희가 시작은 못했습니다.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몇 사람씩 이렇게 장례들 예배 드리는 사진을 가지고 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근데 늘 뭐 준비된 건 없으니까 제 대답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도와주실 테니까 나도 기도할 테고 여러분들도 기도해라. 이 사람들이 좀 실망하죠. 금방 뭐 교회에 대한 뭐 건축 프로젝트를 얘기할 줄 알았다가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도사가 옆에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은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 선교사님 믿는 하나님이 부자시라 기도하시면 들어주니까 너희들도 당신네들도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때가 이렇게 나와도 저희가 지금 11곳 저희가 건축해서 같이 사역하는데 한 번도 교회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모금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손 벌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에게 손 벌리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저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준비 놔두고 있는데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랑 이 태국 사역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내가 어디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못 짓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전도사가, 우리 니웨 전도사가 지금 이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이랑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자기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선교지 선지 사역자가 그 정도 믿음 가졌으면 이제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 교회는 아사짠 교회라고요. 지금 제 옆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세리판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이 자기 지인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 세리판 목사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세리판 목사님 교회에서 저분들이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곳까지는 차로 한 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세리판 목사님이 주일날은 갈 수가 없으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분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또 관공서에 와서 또 한 자리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지금 여기 그 교회가 세워진 지금 땅입니다. 그 땅을 사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붕하고 이렇게 담하고만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이제 처음 방문한 날인데 교회 이름이 아사짠 행락입니다. 아사짠 행락교회. 아사짠 행락이라는 건 사랑의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도와주실 테니까 나도 기도하겠건 당신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저희가 8월 달에 8월 달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바로 건축을 하게 돼서 11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공사하는 사진입니다. 예, 이게 이제
페인트 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교회 건축할 때마다 마지막 저 페인트 공사는 꼭 저희하고 현지 사역자하고 성도들이 꼭 저희 손으로 합니다. 우리가 도움받아서 교회를 짓지만 하나라도 우리 손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작업은 꼭 저희들이 페인트 작업 다 마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완공이 돼서요.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이제 테이프 커팅하고 헌당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앞에 무릎 꿇고 예배 기도하는 저 두 사람이 그 세리판 목사하고 사모님입니다. 제가 그 헌당 예배 때 말씀 전하는 사진이고요. 예, 그 오케스트라 팀이 그 헌당 예배 때 와서 헌당 예배 마치고 기념 이제 성교 연주회를 했습니다. 예, 그 헌당 예배 마치고 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예, 요거는 저기 크롱본 교회 예배 모습. 크롱본 교회가 지난 작년에 이제 2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년 기념 예배 마치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 태국 민속무용입니다. 예, 우리 치윤율란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한 10시에 시작해서 12시, 한 2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갖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끝나고 그래갖고. 예, 이건 저기 작년에 건축했던, 재작년에 건축했던, 그 행프라폰 교회, 은혜의 교회입니다. 이건 남론교회 사진인데요. 어머니 날, 태국은 왕비 생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날 우리 아이들의 이제 어머니 날 행사로 아이들이 이제 그 어머니들 그 이제 세족식 하고 선물 드리고 그런 이건 이제 왕인교회라고 저희가 첫 번째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 왕인교회 그 찬양팀 사진이고요. 요 작년에 제가 그동안 선교사역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니웨존사 목사 안수 받는 것이고요. 태국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명감이 좀 약해요. 또 평신도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도사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니웨존사 어떻게든지 좀 목사 안수를 받게 하려고 그동안 석사과정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태국 목사님들이시고요. 저 알록달록한 옷 입으신 분은 크롱본 교회 이제 건축 때문에 저희 갔을 때 당신이 제가 그 아이들 그 음료수랑 좀 빵 같은 거 좀 사러 갔더니 저 아저씨가 저보고 그래요. 누군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교회 다 우리가 지금 저쪽에 교회를 짓고 있다. 교회 다 짓고 나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아저씨가 교회를 짓고 있다는 말만 들으시고는 제 손을 잡고 할렐루야 이러시더니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찬양을 부르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마을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들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이사 와서 절에를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그 중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절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가 세워지면 난 교회 가야 된다. 중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태국에서 이런 얘기를 중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태국은 지하철 전철 타면요 전철에도 중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아침마다 사람들 다 해가지고 중 오면은 다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이러고 바치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게 교회가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 아저씨가 처음엔 이 지팡이를 쥐고 다리를 못 쓰고 다녔었어요. 다리를 못 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은 다음에도 아들이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차로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교회 건축 마치고 제가 이 아저씨 이제 가게를 가서 늘 이제 구멍가게니까 늘 제가 음료수, 빵 이런 걸 늘 사러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재작년 12월 달에 갔는데 저 아저씨가 할렐루야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또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궁금하시게 하려고 좀 물 마시는 겁니다.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다리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서 갑니다. 저 아저씨 가게에서 교회까지 한 300-400m 돼요. 지금 걸어서 간다고. 지금 저렇게 꼿꼿하게. 그래서 태국에 오시는 분들이 저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떤 분은 다리도 만져보시고. 네. 예, 이건 우리 넝포교회 성도님들이시고요. 이건 저희 위라이 전사, 우리 언니, 루핀 전도사가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인사드리러 와서 제가 좀 기도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태국에 아직도 학생들이 뭐 아직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국 한 60년대, 70년대 뭐 그런 정도 수준이라 아이들이 학교 가면 뒤꿈치만 있는 양말 신고 온 애들이 뭐 하나 여기서 저희가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이 제일 더운 때라 이제 그 시간에 여름 방학이고 6월달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학기 시작될 때마다 학교들 몇 군데 저희가 선정해서 아이들 1인당 한 양말 한 3켤레씩 저희가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요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말씀 전하고 준비한 양말 아이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나눠주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저희 위라이 전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예, 저희 예배 마치고 이건 작년에 건축했던 교회 성탄절 사진입니다. 이건 뽕따빠우 교회 성탄절 사진입니다. 뽕따빠우 교회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탄절 행사하는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새벽송, 우리 치윤전한 교회 아이들이 새벽송 지금 교인들 가정 또 우리 마을에 전도 대상자 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서 새벽송 하는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미타팝 교회라고 저희가 그 교회에서 11개 교회가 작년에 모여서 성탄절 행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재롱잔치 하는 거죠. 찬양이 예배 전에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교회 사모님들 또 11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태국 춤을 추시고 관광버스 춤을 추시고 이렇게 신나게 노시는데 제가 처음 많이 웃다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분들이 태국 같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이런 분들 우리 저런 믿음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저렇게 좀 신나게 수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세 아이는 저에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저희가 3명을 방콕 폐차본으로 데리고 와서 미타밥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대고 양육하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3년째 지금 교회 와 있는데 저 맨 끝에 하얀 옷 입은 키 큰 애가 지금 3학년 때 왔는데 5학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3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들었는데 지금은 뭐 성탄절 행사 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요. 예, 요건 이제 성탄절 행사 때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요건 저기 친일한 교회 성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추첨해갖고 이제 다 나눠드리고 뭐 그런 거죠.
예, 이거 선물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예, 예, 이건 저 행프라폰 교회 성탄절 마치고 사진이고요. 예, 재작년에 건축했는데 저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 목사님이 요즘에 아주 신나셨어요. 주일마다 먼 곳에서도 막 차를 타고 교인들이 막 새로운 신자들을 데리고 많이 막 온대요. 예, 이건 저기 크롱본 교회 성탄 예배 사진입니다. 이건 뽕따빠우 교회, 예, 뽕따빠우 교회 사진입니다. 저 옆에 그 강단에 그 글씨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건 저 교회의 5대 목표입니다. 교회 5대 비전인데 마지막 비전, 저희는 완전 산속이거든요. 5대 비전이, 마지막 비전이 그겁니다.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자. 예. 여러분, 태국의 그 산속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 작년에 건축했던 그 아사찬 교회는 그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가보다 보면 뭐 이런 곳에 교회가 있겠나 싶은데 그곳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기 봉따빠우 교회 예배 전에 사역자들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건 오케트라 팀 와서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학교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요. 예, 오케트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오케트라에 처음 이제 오신 분 가운데 바리톤 하시는 선생님이 왔었어요. 딸을 둘 데리고 오셨는데 큰 딸은 21살, 둘째 딸은 20살 해서 큰 딸은 소프라노고 둘째 딸은 막내 딸은 재즈 보컬리스트인데 처음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래요. 바리톤 하는 선생님이 해마다 이걸 어떻게 다녔냐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악기를 장비를 해가지고 풀러가지고 가서 1시간 설치하고 또 1시간 공연하고 다시 또 풀러갖고 또 딴 데로 이동해갖고 또 이거를 한 일주일을 계속하니까요. 자기는 이런 선교 연주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재즈 보컬리스트 그 둘째 딸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더랍니다. 이번 선교 연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벌써 올해 11월 달에 이제 또 오케트라 팀이 올 텐데 한국에 오셔갖고 벌써 다음에 연주회 때 갈 연주복을 벌써 맞춰 놓으셨대요. 그리고 자기 큰 딸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올 초에 보낼 건데 그 큰 딸한테 그랬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국으로 바로 갈 테니까 너는 미국에서 태국으로 바로 와라 그랬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까 두 가지 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니웨전사 목사 안수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우리 가운데 있는 애 아이 이름이 재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대학생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제가 중학교 때 막 살았어요. 그래서 네 중학생짜리가 뭘 막 살았냐? 제가 그때 마약도 하고요, 술 담배도 하고요, 싸움도 하고 전 막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다 끊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 아이를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신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 있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아이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하루라도 머리 깎고 중이 돼야 그 부모가 극락세계에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 자식은 제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머리 깎고 중이 안 되면 아버지 지옥에 가라는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아이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식구들인데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또 머리 깎고 또 중이 돼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을 얼른 보내서 가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저 아이가 머리 깎고 중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 아이가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몇 년을 교회를 못 나와서 제가 거의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제 좀 포기하다시피 저도 이제 사실 그랬는데 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방콕으로 와서 교회를 정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 저 자매를 만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좀 믿지 않는 자매인데
나중에 저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매일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전혀 마음에 안 왔다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저 아이가 지금은요, 쟤보다 더 얼마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죠. 제가 여기 이번에 오기 전에 12월 달에 저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교사님, 자기가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사역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올 4월 달에 저 아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아이가 우리 여자 이름이 파티인데 제빵 기술이 있어요. 제빵 제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제가 결혼 선물 뭐 사줄까 그랬더니 오븐을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븐을 사줬는데 그거 갖고 이제 제빵 제과 기술을 빵을 만들어 그 기술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하면서 빵가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너무 어려운 길인데 너 어떻게 니네끼리 가서 그거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파티가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엊그저께 라인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자기네가 다 뒤져보니까 한국에 그 케이크 만드는 설명하는 그 책이 있다고 그 책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케이크도 만들어서 아마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좀 저희들이 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하고 이제 파티입니다. 예, 이제 그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봉따빠오 교회 우리 전사님인데 지금 간암 투병 중입니다. 제 형제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형님들은 우리 소망 전사님은 간암에 지금 투병 중이시고 동생은 갑상선암에 걸려서 사역자 두 사람이 다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예, 여러분 잘 완쾌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합니다. 예.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내가 이제 사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생명 가운데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사명이 있어요. 이건 직분자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특히 목사님이나 이 강단 안에 쓰는 분들에게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반드시 누군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누군가는 유익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게 장차받을 영광이 지금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게 천국의 소망, 내게 그 확신이 있다고 하는, 내게 그들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름의 상,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뎌내게 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견뎌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이 견뎌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견뎌낼 수 있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합니까?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견디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세상에서 우리를 침노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교할 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일대 선교사,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어딘가는 내 이름도 있겠구나. 내 이름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건 뭐 장기 선교사하고는 단기 선교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백성, 그 사명자들 맨 어딘가 이름에 내 이름도 있겠구나. 예수님 그 밑에 이름에 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저를 당당하게 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기쁘게 하는지. 예? 여러분, 그 밑에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다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자유, 세상에서 얻은 평판,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해요. 정말로 감당하지 못해요. 정말 더 우리가 염려되고 두려운 것은요, 그 적당히 하라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분별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바른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 한 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 이거다 저거다 많이 말하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냐 너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나냐 너냐. 네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냐 너냐. 이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저도 생각이 있고 제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생각, 네가 말하는 생각, 누가 너를 생각할 수 있게 했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 것, 그 생각 다른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고 준 거죠. 나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요.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목회자 힘들어야 됩니다. 목회 힘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한다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싸고 누셨어요.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힘들어야 성도들이 행복한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계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줄 수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우리는 소유했고,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선포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외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무익한 종은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땡볕 빼서 밭구목 제대로 먹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들어오니까
밥 좀 먹고 쉬려고 그랬더니 들어오니까 주인이 너 가서 옷 갈아입고 와갖고 나 밥 먹는 거 시중 들고 다 준비했고 그리고 넌 맨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불만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이요, 필요 없는 종,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종이요. 나는 그런 종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종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그렇게 해도 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주인에게 그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 주인은 내가 그렇게 해도 합당하다.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뽕나무도로 바닥까지 심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당당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그렇게 힘기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선포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뽕나무도 그렇게 숨기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무익한 종은요, 주인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종이에요.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무익한 종이야. 여러분 누가 말하는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무익한 종이 아니면 주인이 말하는 무익한 종? 주인이 말하는 무익한 종은 정말 필요 없는 종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종.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한 종인가요? 주인에게 얼마나 필요한 종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린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날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